사사기 11장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이 사사 입다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입다에 대한 그런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사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 입다는 이 큰 용사다, 그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싸움을 잘한다는 것이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다. 두 번째 정보는 뭡니까?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 첩의 아들 이 사사와 나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집에서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쫓김을 당하여서 입다가 돕당에 거하여 살았다라는 정보가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는 누구인가 하면 첫째는 큰 용사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죠? 기생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길앗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돕당에 있는 이 입다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하느냐?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다에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입다는 큰 용사라.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 길앗의 장로들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입다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입다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우니까 이제 나를 불러서 군대 장관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입다가 이 길앗 장로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부했어요. 안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길앗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제안이 뭡니까? 우리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이 길앗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있다가 이제 이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하여서 길앗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최고 지도자의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 모든 행정권과 군사 지휘권, 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최고 지도자의 그러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길앗 장로들이 이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누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입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입다를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입다가 이처럼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어서 길앗 땅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 자신의 형제들이 입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라 땅에 있는 이 장로들이 이런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입다는 우리를 떠났으니까 입다를 제외하고 우리 내부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 길랏의 아들들이, 본처의 아들들이 이 입다가 돌아왔을 때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입다가 어떻게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쫓아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그러한 재산을, 기업을 이 첩의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길랏의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이라는 이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단 전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입다를 그대로 최고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본받을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이나 자존심,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입다를 모셔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처음에는 한번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입다도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었으면 입다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기심을 계속 내세웠다면 여러분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이슈인 이 전쟁 앞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2절 이하의 모습을 보시면 입다가 이제 이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무엇을 묻습니까? 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느냐? 침략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물었더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암몬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바로 우리 땅을 그때 빼앗아갔다라고 그렇게 암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빼앗아간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 그렇게 암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모압과 암몬 땅을 취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모압과 암몬 땅을 취한 적이 없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에 에돔과 모압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려고 요청을 했지만 그 당시 에돔과 모압 왕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돔과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우리가 둘러서 왔다. 우리가 너희들의 땅을 취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아무리 이 왕의 땅을 우리가 지나가려고 요청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이 아모리 왕 시혼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전쟁을 치루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땅이 아니라 암몬 땅이 아니라 우리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여서 빼앗은 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땅을 빼앗아서 거주한 지가 지금 300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아무 얘기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억지를 부리느냐. 그렇게 이제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입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입다가 제일 처음에 보시면 큰 용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이처럼 보시면 역사에 굉장히 밝아요. 그렇죠? 이 암몬 왕이 침략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을 때에 너희들이 정말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취한 땅을 우리가 되찾으려고 침략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이 역사를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냐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입다는 그것을 세세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암몬 왕에게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취한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혼에게서 빼앗은 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옛날 보시면 장군들이 보면 문무를 겸비한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만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적인 능력도 뛰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입다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역사도 잘 알고 또 지식도 있고 해박하고 그런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뒤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입다가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문무에 걸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이 영적인 이런 감각이 좀 무딘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측면이 무딘 게 그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매우 경솔하게 서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서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입다가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면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다가 한 소원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뭘로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가 뭡니까? 사람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입다는 보시면 이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가 아니죠. 이거는 이방신들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방의 풍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싫어하는 가증한 그러한 이방의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입단은 이러한 제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에서 행하였던 이방 풍속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로 없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입단은 영적으로 좀 무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나 사사기에서 보았지만 전쟁을 치를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몬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하나님께 어떤 확답을 받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입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전쟁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처음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우리의 손에 붙였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을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입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측면이 굉장히 부족해요. 영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사사입다는 역사적 지식, 어떤 그런 지식들은 많고, 그리고 이 큰 용사라고 불려지는 만큼 이처럼 싸움에 굉장히 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렇죠? 영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제일 먼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묻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먼저이고, 두 번째가 바로 군사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 리더십, 이런 것이 바로 두 번째에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단은 이것이 좀 뒤바뀐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측면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정말 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 민감도가 높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이처럼 외교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을 잘 치른다든지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보시면 한 50점 정도 되는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은 부족하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다가 갖추지 못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입다가 지금 겸손한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 단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입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일 먼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한 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두 번째 이 입다가 갖추은 장점 가운데에서 문무를 겸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가지고 이런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잘 배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5월달, 6월달 우리 영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영혼을 잘 섬기는 우리 5월달, 6월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